오늘은 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중독에 빠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독하면은 여러분과 거리가 매우 먼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중독자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는요, 카페인 중독자예요. 카페인을 너무 좋아해요. 커피 하면 그냥 사죽을 못 씁니다. 하루에도 몇 잔씩 마셔야 돼요. 중독됐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설탕 중독, 그러니까 단 거를 계속 먹어요. 또 어떤 분은 쇼핑 중독을 하죠. 끊임없이 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보거나 아니면 이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쇼핑을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TV 중독. 집에 들어가면 일단 TV부터 틀어요. 무슨 TV에 있는 이야기들 듣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TV 중독, 인터넷 중독,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음식 중독. 막 그냥 드시는 걸 보면 무한정 드셔요. 음식에 중독된. 또 어떤 분들은 일 중독이에요. 이 중에도 보면 워커홀릭, 일 중독자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일만 해요. 하루 종일 일만 해요. 일밖에 생각이 없어요. 일 중독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낚시 중독, 어떤 분들은 바둑에 중독됐어요. 이렇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중독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특별히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1년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더니 스마트폰 중독자가 무려 35.8%가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통 하느냐? 10대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하루에 셀폰을 가지고 노는 게 4시간, 기본이 4시간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4시간이에요. 20대는 몇 시간이냐? 하루에 5시간씩 한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우리의 잡을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만큼 핸드폰 들고 셀폰 들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여러 가지 서치하고 하는 것 너무 심각할 정도로 거기에 중독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독이 될까요? 그것은 인간 속에 뭔가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이어, 욕구가 있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더 깊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죠. 더 높이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이 내 속에 꿈틀대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호모 디스컨던트. 여러분, 호모 디스컨던트라는 말은 불만하는 인간,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지만 목말라하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호모 디스컨던트. 인간은 그런 존재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인간 안에 이런 끊임없는 갈망과 그리고 불만족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할 마음,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줬어요. 이 영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숨겨진 것, 비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비를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신비를 알고 싶어하는 그 짜릿한 신비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풀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이 풍성함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homo discontent, 끊임없이 불만하죠.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고 싶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신비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짜릿한 어떤 관심과 위로를 주는 것에 매몰되어지고 탐닉하고 중독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구가 욕망 덩어리로 변질된 거죠.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가 느꼈던 욕구가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먹고 싶다, 뭔가를 보았는데 참 아름답다, 어떤 것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향하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체물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성공에 대한 충동이 결국에는 인간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욕구를 변질시켜서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후로 모든 인간의 욕구가 악한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독의 정체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풍성히 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영적인 신비를, 짜릿한 이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다른 대체물에다가 내가 마음을 뺏기는 거죠.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요, 너무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은혜 되면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막 성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TV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인터넷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뭔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기가 싫어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채워지는 이 공급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오직 구속하면 주만 보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뭐예요? 엉뚱한 대체물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우리 중에는 중독을 단순히 어떤 쾌감을 주는 감각 또는 감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을 어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좋으니까, 그것이 기쁘니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에 addict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라틴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팔다, 양도하다, 동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중독이 뭐라고요? 내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어떤 TV나 술이나 또는 어떤 마약이나 아니면 다른 기쁨을 주는 것에 내 자신을 양도하는 거죠. 헬라어에서 이 중독이라는 말, 고대 로마에서는 어떤 뜻으로 중독자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잡혀서 감금되어 있는 노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예요? 팔려버린 존재예요. 이게 중독자라는 거죠. 중독의 뜻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미 약물에, 도박에, 때로는 다른 것에 팔려있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거기에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나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술이나 도박이나 섹스에 중독되는 거죠. 중독은 자신을 음란물이나 마약과 알코올에 자신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마약과 음란물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가 있어요.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요즘 아주 위험한 중독에 빠졌어요. 혼자 살아가시다 보니까 이분이 포르노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거룩한데요. 집에 가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팁을 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한 번 빠지면요, 우리는 그게 끌려가요. 한 번 내 자신을 양도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 세계에서 묶어둔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성도이지만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구, 욕망이 있어요. 여기에 팔려버리면 우리는 중독자가 되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끊임없이 죄가 나를 묶어놓고 있고 나를 끌고 다니니까 어때요? 바울 자신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선교사인 이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육신 속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끊임없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한번 여기에 팔려버리게 되면 끊임없이 부차적으로 다른 것이 파생해서 여러 가지 중독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엄밀히 말해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중독물로 대치시켜버리고 내가 거기에 자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게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독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교회 사회가 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고 치유하려고 하지 않죠. 강 건너 불구경 하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유혹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중독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심각합니다. 카페인, 설탕 중독, 인터넷 중독, 이 정도는요, 애교 수준이에요. 그런데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매우 위험해요. 한국인들 안에서 중독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한 굉장히 심각한 중독에 노출된 사람을 최소한으로 잡은 게 6%예요. 6%. 100명 중에 6명은 중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독자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중독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요? 우리 한국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중독이 빠졌기 때문에 그 중독을 연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1000만 명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도박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의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25%에서 33%가 크리스찬이에요. 3분의 1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삐딱하면 도박한다는 거죠. 거기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섹스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2004년도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터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직자를 포함해서 전체에서요, 약 50% 정도가 포르노 중독에 돼 있다는 거예요. 포르노를 봤다는 거예요. 성직자를 40%의 비율을
포함시켜서 봤는데도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포르노를 자주 본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성적인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는 어떤 짜릿한 도박에 대한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데는 로또 복권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고 안 하고의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런 욕구들이 밀려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복합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몇 가지의 중독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요, 메조키스트, 중독에 빠져 있어요. 메조키즘에 걸린 사람을 메조키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자학이에요. 자학. 자기를 학대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것. 자기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닦아세우고 자기를 몰아세우는데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자가 정오에, 여러분 이번 주에 34도, 5도까지 올라갔을 때 굉장히 더웠죠. 95도 정도 됐죠. 엄청 덥잖아요. 근데 중동에 가면요, 40도를 넘어요. 대다시면요, 40도를 훌쩍 넘는 그 중동의 땅에서 물동이를 이고 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생스러울까요? 시원한 아침에 오면 누가 뭐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죄 많은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뭔가요? 낮 12시에 남들을 피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 스스로가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자학하는 거죠. 자신을 혼내는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메조키스트가 간혹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혼을 내는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이 막 치고 지적하고 나무라면요, 아주 기뻐해요. 누군가가 꾸중하고 훈계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자기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착각해요. 반면에 어떤 부분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그 순간 못 받아들여요.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중독에 대한 책을 보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의 설교가 변했어요. 이전에는 끊임없이 선지자처럼 지적하고 쳤는데 요즘은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왜 자꾸 위로합니까? 저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메조키스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해요. 자기를 몰아세워요. 닦아세워요. 자학해요. 뭔가 고통스러운 것을 이전에 우리 사막교부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함으로 그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몸에 피가 나도록 때려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죄를 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랬지 누가 몸을 상하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자학 중독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 좀 우리가 건져낼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메조키스트, 이 자학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 여자는 섹스 중독이에요. 성 중독에 빠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럴 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이미 5번이나 결혼했던 이력이 있는 거죠. 사별 후에 재혼했다기보다는요, 여러 번 이혼 과정을 거쳐서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외도로 인해서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여성일 수 있습니다.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의존적인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관계 중독자라고 합니다.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남자가 없이는, 여자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관계 중독자 또는 성 중독자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표현을 하면요, 어떤 요즘 그런 앱이 있대요. 셀폰에 보면요, 앱을 깔면 거기에 주선 만남을 해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만나서 그냥 호텔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바이 하고 헤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여자가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사랑에 빠져서 서둘러 결혼했지만 이내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는 6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삶에서 성중독의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중독된 여인의 삶이 행복했나요? 관계 중독에 빠져서 남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과연 이 여자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행복했다면요, 아침에 물기르러 오지 왜 정오에 물기르러 왔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자학했을까요? 남자가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5명의 남자가 수가성의 여인 한 사람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딘가에 매몰되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려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우리는 그만큼의 고통을 받아요. 열정을 갖다가 패션이라고 그러죠. 패션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 파수스에서 온 단어예요. 이 파수스라는 말은요, 고통받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거기에 꽂히면 꽂힐수록 우리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대상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억압당하기 시작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죠. 심리학에서 이것을 attachment, 집착이라고 해요.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요, 그 중독에 집착합니다. attachment, 완전히 달아붙어 있어요. 집착하는 욕구가 바로 중독이죠. 집착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 프랑스어로는 아타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타쉬라는 뜻이 뭔가 하면 못을 박다. 여러분, 어떤 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어때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중독이고 그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attachment, 집착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착해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다른 대상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못 받고 거기다가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요, 5번이나 남자에게 자기 자신을 아타시, 끊임없이 못을 박았어요. 그러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되듯이 욕망과 집착은 결국 그 영혼에게 더 고통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줘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의 별명은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신 요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욕망에 매달림과 집착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에 자기를 매달아버리고 집착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노예를 순순히 낳아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노예로 팔려지면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택의 의지가 파기돼 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의지 자체가 약화되어지고 차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에게 좋은 선택을 하라는 충고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득도 어떤 설교도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성이 생겨버려서 중독의 고리를 끊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작정한다고 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정 3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내가 작심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3일을 못 가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중독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3일을 넘기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을 다루는 여러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착륙이 필요하다. 단계별 착륙이 필요하다. 단계별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영어 표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이비 스텝, 베이비 스텝. 여러분 어린아이 그림 보셨죠?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몇 발짝 뛰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다가 막 달려가는 애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다가요 겨우 일어나서 몇 발짝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걸 계속해서 훈련하니까 뭐예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거죠. 중독자에게 처음부터 너는 뛰어야 돼, 날아야 돼,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베이비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중독과 회복이라는 책을 지어서 데인 라이언이라는 분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획기적으로 중독을 끊기보다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택할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요. 이 계속되어지는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중독자 보고 한 번에 끊으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이 도박을 안 한다고, 화투장을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나니까요. 발가락에다가 화투장 끼고 노름하더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만큼 중독은 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를 벌리는 거죠. 여러분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요, 약물 치료예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터치가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은가, 또 몸에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심리치료예요. 심리치료. 먼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내가 관계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밝히고, 내가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밝히고 하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여러분 중독자가 드러내는 가장 초기의 형태가 뭔지 아세요? 당신 중독인 것 같아요. 뭐 어때서? 중독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deny, 거부해요. 부정해요. 중독과 맞서기보다는 다른 것에 정신을 팔아버려서 자신을 회피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다른 소리를 자꾸 해요. 다른 토픽으로 이야기를 바꿔버립니다. 그것에 마주서기가 싫다는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게 어땠어? 그게 뭐 문제야?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회피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맞서야 돼요. 수가스의 여인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요? 커밍아웃이에요. 나는 성중독자, 나는 관계 중독자입니다라는 것을 밝혔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뭐라고요? 나는 5명의 남자를 거쳤고 지금에 있는 남자도 제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현실, 내가 이러한 현실에 처해져 있다, 내가 관계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으로 진술했다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치료할 때 처음에 가면 하는 게 이거예요. I am alcoholic. I am alcoholic. 나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말하게 해요.
심리적으로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술에, 도박에 중독되지 않더라도 내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셀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사람들, 인터넷을 안 하고 서치 안 하면 불안해지는 사람들, 커피 안 마시면 불안해지는 사람들, 내가 중독되어 있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심리적인 치료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스텝이 뭔가 하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데일 라이언이 밝힌 두 번째 회복의 단계는 감정 테스트모니다라고 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영적 체험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감정이죠. 성중독, 메조키즘에 중독되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이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간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 체험을 해요. 뭐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해서 처음 내가 아노니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체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중독에서 벗어나죠. 삶의 변화를 말하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학대하던 메조키즘에서 벗어났어요. 남자에게 마음을 의지하던 그 관계 중독에 빠졌던 여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생의 자유함을 얻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감정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입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 빈 공간이 채워질 때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며 신앙인이었던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머리 아프게 읽었어요. 좀 어렵게 책이 진행되는데요. 중독과 은혜라는 이 제랄드 메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는 은혜가 중독을 다루는 유일한 희망이며 중독의 파괴력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중독은 단순히 유혹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술이나 도박이나 대상을 바꾸어가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중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비를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것에 끊임없이 갈증을 느껴요. 이것이 하나님인가? 이게 영적인 신비인가 하면서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요,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구원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잠시 호전될 수는 있지만 영혼이 또 그것이 조금 달라지면 다른 대상에 내 마음이 뺏겨버린 거죠.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오 하나님, 당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르노를 봐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도박을 해도 그 안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도박에 빠진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다 패인데요. 술에 찌든 사람도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 마지막에 인생을 보세요. 완전히 패인데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인간은요, 다른 대체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만이 근본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물도 치료해야 되고요. 심리 치료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을 수다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치유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우리가 노예로, 죄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부산물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그 중독자, 죄에 중독된 사람을 내가 사왔다.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죄에 팔려 있지 않다. 이제는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죄가 나를 뭔가를 오도할 때, 시킬 때 우리는 뭐라고? 더 이상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내 자신을 양보할 의향이 없어.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마다 중독된 사람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는 다른 것에 또 팔려버리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놨더니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쾌적하다. 여기다 짐 풀자. 그래서 더 악하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일시적으로 약물과 심리치료 그리고 영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방심하면 안 돼요. 약을 먹고 감기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더 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감기가 안 떨어져요. 우리가 중독을 한번 은혜의 치유함으로, 은혜의 공급으로 이것을 잘라냈는데요, 치유했는데 이제 은혜 공급을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나는 더 악해지는 거죠. 뇌는 한번 집착했던 거, 어태치먼, 중독에 완전히 달아붙은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봐요. 담배 골초들이요, 담배를 끊었다가요, 화나고 뭐 속이 뒤집어지는 있으면요, 5년, 10년 뒤에도 담배 한 대 줘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배 피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뇌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도박이 내 머리에 기억되어 있다는 거죠. 그 쾌감이. 약물의 중독이 내 머릿속에 뇌에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털어내는 데는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유혹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자들이 치유되는 듯 하지만 다시 유혹에 빠지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중독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일시적으로 호전되어졌다고 방심하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친구예요.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친구죠. 술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예요. 도박이 나에게는 가장 기쁨을 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때요? 끊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 순간 완전히 블랙아웃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립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단 현상. withdrawal symptom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행에서 withdrawal 돈을 빼고 나면 어때요? 잔고가 비어질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그게 바로 금단 현상이에요. 나에게 친구처럼 있던 그 아주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던 그 친구가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해지는 것. 이게 금단 현상이에요.
불안이 찾아오고 짜증이 일어나고요. 몸이 떨리고 극도로 공포가 우리 속에 일어나죠. 계속해서 중독 물질이나 자극이 자기를 끌어당겨요. 자석이 자력을 통해서 쇠붙이를 끌어당긴 것처럼 강한 유혹들이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여러분, 이 여인, 중독에 빠졌던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틀을 유하자 그럴 때 예수님은 기꺼이 이틀을 함께 있어줬어요. 예수님은 중독에 빠진 이 여자와 끊임없는 대화와 장시간의 토론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에 누군가가 중독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끊임없이 그를 받아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들을 안아줘야 돼요. 사랑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그가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베이비 스텝.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을 때 에임, 야 넘어지냐?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살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함께 해주며 하는 거죠. 중독을 치유하는 핵심은요,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제랄드 메이가 중독과 은혜의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중독에 대한 인류의 계속적인 투쟁은, 중독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은 뭔가 하면 중독의 사랑의 토대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과 사투를 벌일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의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쟤 술 주전뱅이야. 쟤 어디에 뭔가에 도박에 빠졌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 거 참 귀하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어야만 용기가 난다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가 품을 줄 때 중독의 강도는 약화된다라고 이 정신과 의사인 제랄드 메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중독자들은 거기서 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중독은 치유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가 풀어지는 그 영적인 체험이,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에 녹화합니다. 그를 친구 삼아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예수님만이, 은혜만이 우리를 중독에서 치유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은혜를 갈급해하며 자주 넘어지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해주며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 속에 있던 이 중독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요. 중독의 유혹과 중독의 그 함몰되었던 인생은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동력자의 사랑이 결핍될 때 중독의 위험은 더 강화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형제자매들의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질 때 우리 교회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하며 정말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고 혹여 여러분들 속에 어떤 부분에 중독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베이비 스텝을 함께 저와 같이 연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